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글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부차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다윗의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글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함께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글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글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구별된 선택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어디를 갈 것인지, 또 무엇을 먹고 또 어떤 것을 입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이렇게 언제나 뭔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러나 완벽하게 뭔가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뭔가를 선택했다면 그 대신 뭔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도 우리는 감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짜장면과 짬뽕 선택할 때 많이 망설여지시죠? 네, 짬뽕을 선택한다면 이 짜장면의 달달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짜장면을 선택한다면 짬뽕이 주는 얼큰함과 그리고 매콤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짜장면과 짬뽕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사소한 선택에 불과한 거예요. 살다 보면 이렇게 사소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잘 선택했던 경험으로 인해 뿌듯함을 느끼고 나름 자족감을 느끼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어쩌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두고 후회하고 절망하고 아쉬워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불행하게도 앞으로 우리 인생에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리라고 하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선택으로 인해 때로는 안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가 하면 또 때로는 후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책하는 삶을 되풀이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 것인지 알면 미리 대비라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본 것과 같이,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거나 예측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일을 잘못 선택할 때도 있고, 그래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내가 잘못 선택해서 빚어진 이 불의하고 힘겨운 상황을 선하게 바꾸어 주셔서 내 삶을,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실수 없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수정되도록 기어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당연하게 습관적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나온 이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대단히 큰 고민과 내면의 깊은 갈등 속에 선택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고 확실한 것은, 지금 모인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만들어낸 구별된 자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와 같이 내 삶을 선하게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가지고 주어진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자, 사실 이 다윗의 불행했던 시간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말씀들이 우리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윗과 같은 어려움이 없고 또 다윗과 같이 도망자로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공감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지금 도망자로 살고 있는 다윗의 현실은 한때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인정받고 높임받았던 다윗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예상할 만한 일들도 있긴 하지만 이 다윗과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되지도 않는 변수들이 사실 너무나 자주 찾아옵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주할 때가 사실 훨씬 많죠.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다윗과 관련된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에 둘러싸이는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인정하시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자,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을 공격해서 거기 있는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자, 그일라는 블레셋 유다 지파에 소속된 지역인데 예루살렘에서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도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블레셋의 침략을 자주 받았던 곳이기도 했죠. 특히 이곳 본문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탈취했다고 합니다. 타작마당은 벼나 보리와 같은 곡식의 나다들을 줄기에서 떨어내는 작업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불리한 곡식들을 저장하기 위해 보관해 놓은 곡식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쉽게 떨어내기 위해 대부분 타작마당은 바람이 잘 부는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지대에 위치한 타작마당은 군사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당연히 외부의 침략을 받기에는 상당히 허술했던 곳이었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도 거리가 가까운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습격해서 거기 있는 곡식 창고를 어렵지 않게 탈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간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에게 몰려와서 이러한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다윗에게 알려줬을까요? 다윗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빨리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그일라로 가든지 아니면 가지 않든지. 자, 둘 중 하나예요. 사실 다윗이 이 그일라로 가든지 가지 않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에게는 지금 그일라로 가야 할 명분도 있었지만 가지 못할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는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일라로 가야 한다면 그것은 내적인 요인 때문이고 가지 말아야 한다면 그것은 외적인 요인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일라로 가야 할 내적인 요인은 뭘까요? 자, 이것은 다윗의 마음속 생각과 결심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뼛속까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여러 번 참여했던 경력까지도 있었던 사람이죠. 비록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로 인해 지금 당장은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 버렸지만 자신의 나라,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의 한 지역이 원수였던 블레셋에 의해 부당한 침략을 당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모르면 몰랐지 알게 된 이상 한때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 다해 싸우고 영웅 대접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구경만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나라의 한 지역이 외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외부의 침략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소식이 가장 먼저 전달되어야 할 대상자는 누굴까요? 그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 가장 먼저 이 소식을 들어야죠. 그래서 왕이 군사들을 선별해서 침략을 당하고 있는 그곳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자신이 직접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곳으로 가서 침략자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아니라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들은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도망자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대적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이 대적자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이 다윗도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온 것, 이런 의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야죠. 자신을 향한 그 사람들의 믿음과 신의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일라로 가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망설일 여유가 없어요. 지금 당장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다윗이 그 일라로 가야 할 내적인 요인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도리,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 책임감, 의무감, 사명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윗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내적인 요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라로 가지 말아야 할, 가면 안 되는 외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그 일라로 가야 할 내적인 요인이 강렬했지만 그가 처한 형편과 상황을 보면 가지 말아야 할 외적인 요인도 분명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앞장인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 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에게는 이 일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상처가 된 사건이에요. 자, 이 일은 사무엘상 21장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기 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소년 몇 사람과 함께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굶주림과 허기로 인해 지친 다윗은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좀 있냐고, 먹을 게 있으면 좀 달라고 해요. 그래서 아히멜렉은 지금 당장 먹을 것은 성막에 있는 진설병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 떡을 다윗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혹시 창이나 칼이나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묻자 아히멜렉은 마침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고 하면서 그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먹고 배를 채운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들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근데 하필 그곳에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액은 사울에게 가서 이러한 사실을 빠짐없이 보고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왔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었고 무기도 주었다고 하면서 그때 일어난 일들을 다 일러바칩니다. 자, 그러자 사울은 곧바로 아히멜렉과 또 함께 했던 제사장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도액에게 들은 말이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그자 아히멜렉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이었다고 고백해요. 뿐만 아니죠, 아히멜렉은 사울에게 다윗과 같이 충실하고 듬직한 신하가 당신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칭찬합니다. 죽이고 싶도록 다윗을 미웠던 사울이 아히멜렉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가 폭발해버립니다. 좌우에 있는 호위병들에게 이 아히멜렉과 함께 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지금 당장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이 호위병들이 망설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물쭈물 아무것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으니까 사울은 이 모든 일을 일러바친 도액에게 직접 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액은 아히멜렉과 함께하고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했던 높 땅에 살고 있는 남녀와 아이들과 가축들을 몰살시켰어요. 아주 끔찍한 대학살이 일어난 거죠. 자, 거기서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아비아달이 다윗을 찾고 찾아서 다윗에게 온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을 다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 거예요? 너무 비참하고 속상하고 가슴 아팠을 겁니다.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하는 이유로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마을이 그냥 쑥대밭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난 직후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와 그일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85명의 제사장들과 그들이 살던 마을이 몰살됐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 말만 믿고 움직였다가 그들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그일날을 구해줬지만 그일날 주민들도 함께 했다고는 이유로, 다윗과 함께 했다고는 이유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게다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반응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자, 말씀드린 것 같이 그일라는 예루살렘과 25km 정도 되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 사울이 머물렀던 기브아와도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면 그 소문은 삽시간에 사울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사울은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순식간에 그일라로 올 겁니다. 블레셋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신이 없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가 나타나더니 자신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걸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과 여건상 그일라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다윗이 그일라로 가면 안 되는 외적인 요인이에요. 다윗은 이와 같이 그일라로 가야 할 것 같은 내적인 요인과 가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외적인 요인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두 요인이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어떠한지, 내 마음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무감과 책임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면 이것은 내적 요인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와는 다르게 자신의 주변 상황은 어떠한지, 지금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인지 불리한 상황인지를 점검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생각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있다면 이건 외적인 요인의 지배를 받는 거죠. 자, 이렇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동일한 방향, 한 방향 똑같은 결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문제는 다윗이 처한 상황과 같이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서로 다른 결과를 발생시킬 때 일어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은 하라고 하는데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은 정말 너무 호의적이고 그리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주로 어떤 요인을 앞세우시나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소리를 근거로 한 내적인 요인인가요? 아니면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의 반응을 근거로 한 외적인 요인인가요?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내가 판단하는 주변의 환경과 주위 사람들의 반응도 항상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그때그때 감정 따라 또 수시로 변하는 상황과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최선인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뭔가를 선택했다가도 후회할 때가 있고,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신중하게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선택이 틀린 선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의 다윗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내적 요인과 마주합니다. 1절 말씀에서 보신 것과 같이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로 인해 다윗에게 의무감이 생겨요. 책임감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용사로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외적 요인이 찾아와서 다윗을 자극시켜요.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이번에도 외적 요인보다 다른 걸 앞세웁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다윗에게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아닌 다른 구별된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었죠.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찾아온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었고 다윗의 마음은 그것들로 인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한 번에 결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난 후에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꾸짖지 않으시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승리할 수 있게 하셨죠. 우리 본문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얻은 다윗의 확고한 모습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반대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출해냈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 삶에는 선택할 만한 상황들 그리고 선택에 영향을 줄 만한 정말 많은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구별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지훈아, 이번 공개 채용에는 반드시 너 신청해야 한다. 반드시 합격할 거야. 야 지훈아, 이번 소개팅은 안 나가는 게 좋아. 그 여인과 결혼하면 너 망한다. 너 엄청 고생할 거야. 너 이번에 나가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으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를 좀 찾아와 주십시오.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중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내적 요인과 주변 환경들과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외적 요인들도 함께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근거로 뭔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언제나 구별된 선택지를 먼저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만으로 뭔가를 곧바로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충분하게 간절하게 구한 다음에 하나님께 먼저 충분한 시간을 드린 다음에 그 후에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참고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자, 하나님을 쏙 빼고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만으로 뭔가를 선택한다면 결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주체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좋은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구별된 선택지인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앞세우면 그때부터는 이 선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거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다윗이 글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윗이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이 중차대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다윗과 같이 무조건 승리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에는 꽃길만 있고 꽃길만 펼쳐져 있고 좋은 일만 일어나고 기쁘고 행복한 일만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후에 들어선 곳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한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지금 형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글라로 간 결과 그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자로서 맘졸이고 고달프고 힘겨운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윗만 이랬나요?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마주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기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가 도착한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근과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기에 보디발의 아내가 주는 유혹을 뿌리치기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앞세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기도하기를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결과를 마주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기 삶에 일어나는 결과에 집착한 자들이 아니라 자기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집착하며 살았던 자들이 아니라 이러한 결과 역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앞세운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자신의 삶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이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것이라 믿으면서 주어진 상황을 온전히 감당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부당하고 힘겨운 결과가 주어졌지만 그들 중 누구도 구별된 선택지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앞세우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구별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편 23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목자이신 그분이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안정된 모습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인 본문 4절 말씀, 우리 이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푸른 풀밭에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쉴만한 물가와 같은 곳으로만 인도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받는 자신이 어디에 있을 수도 있다고 구하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무엘상 본문에서 마주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 아닌가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목자가 있음에도, 목자의 인도를 받는데도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왜죠? 목자이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들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목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믿고 그분께서 인도하신 대로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목자시고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나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 인도하시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언제나 그분만 앞세우며 그분, 목자이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목자라고 고백은 하면서 자신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양인데 양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은근히 목자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선택하려고 하죠. 구별된 선택지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내면의 소리만 듣고 주변 환경만 봐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가 주어졌을 때는 감사하지만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맞추게 되었을 때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할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 삶에 어떤 삶이 펼쳐지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라고 하는 것을 믿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장애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폐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11살인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빠 엄마도 못해요. 그리고 기저귀를 차야 하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잠도 재워줘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잠시라도 손에서 떨어뜨리면 벗어나면 사고를 칩니다. 문제를 일으켜요. 장애 아들을 키운다고 하는 사실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제 삶에 일어난 이런 힘든 일들로 제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죠.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이 내 길이 아닌데,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 미달인데 내가 목사한답시고 아들이 벌 받는구나. 여러분, 이런 제가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내가 양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평가받고 판단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힘겨운 상황을 마주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여러분들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 일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이 죄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인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시고 가장 합당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실수 없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으로 발생하는 내적 요인 앞세우지 마시고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외적 요인도 앞세우지 마세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럴 때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구별된 선택지이자 최고의 선택지인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심으로 어디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